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에게 율법의 이루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뜻이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HIM 패밀리 캠프에 특별히 그 손종태 목사님 강의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해하고 있는 성령 세례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그런 계시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서 확실하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동시대에 같은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런 어떤 느낌을 제가 들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우리 교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살을 펴봤든지 뭐 그랬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글쎄 맞구나 이렇구나 하고 동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참 신기스럽고 놀랍고 그렇습니다. 우리 깊은 곳에는 영혼이 있는데 영적인 DNA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DNA의 특징은 생명이기 때문에, DNA는 생명 현상이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꼭 짝이 필요합니다. 염기서열에는 항상 그 짝이 필요해요. 그 짝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만나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탄생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탄생을 합니다. 새로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산 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영이 돼요. 영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은 맥박이 멎으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신의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느냐일 뿐이에요. 영은 소멸되지 않잖아요. 영은 죽음의 부활도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사망의 부활도 있으니까. 사망의 부활이 뭐냐면 결국 지옥 가는, 왜 지옥 가는? 귀신 생각 충만해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생각과 그 DNA가 일치하는 거예요.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 마귀의 생각이 우리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죽은 생각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 영혼은 죽은 겁니다. 우리 살았다는 모습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성령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 속에, 생각이 곧 말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 속에, 여러분이 말하는 말 속에 성령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 있으면은 그건
그 부분은 고장나고 죽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말에서 온전한, 말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 이 말이 실수하지 않고 말이 온전한 사람을 찾기가요,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예. 여러분, 나는 말이 별로 실수 않습니다 하고 앉아 계시는 분, 혹시 계시면 우리 그런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아주 드물고 힘들어요. 한 교회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그래요. 나는 말이 실수하지 않아야 돼. 그렇게 생각 아예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수한다. 나는 1년에 한 번 정도 실수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나는 10마디 하면 5마디는 이게 조금 더럽혀진 말이거나 좀 이게 아니야 이러면은 그건 이제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고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말의 실수가 없어집니다. 예. 하여튼 그 단계를 여러분이 삼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말의 실수 없이 완벽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도 필요하고 엄청난 훈련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라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는 걸 아예 포기했잖아요. 이제는 뭘 포기했냐, 그렇게 훈련시키기를 포기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뭐라 할까 나쁜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거기에 힘쏟기보다는 다른 데 힘써드리려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예. 좀 실수가 있더라도 써먹자. 좀 실수가 있더라도 같이 가면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서로 실수를 그냥 용납해 줍시다. 옆에 사람들이 실수를 용납해 주고 내 실수도 저 사람이 용납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여러분, 그게 패밀리예요. 패밀리. 패밀리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같이 죄 짓자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마귀 집단이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가 100%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 10마디 하면 한 마디 실수하고 그럴지라도 그냥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실수한 거야. 진심, 본심 그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영훈 장로님이 최윤경 장로님한테 나 당신 미워 그랬다고 합시다. 그럼 최윤경 장로님은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윤경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이영훈 장로님이 실수한 거야. 그냥 진심이 아니야. 진심은 나를 사랑한데 말을 실수해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패밀리. 그게 패밀리.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그 사람이 진심이 어쩌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이게 마귀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를 따지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입에서 마귀의 말이 나오니까 저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영적인 DNA 가운데 그 수없이 많은 그 DNA 가운데 몇 가지가 지금 조금 고장났다. 마귀의 거짓말이 거기에 지금 침투해가지고 그 부분이 고장나서 그 부분이 튀어나올 때는 그 마귀의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 부분은 그냥 웃어 넘겨야 돼.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훈련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엉뚱한 말이 튀어나와도 내가 개념하지 않는 거 그냥 웃어 넘기는 거 이게 훈련. 이제는 그냥 웃어 넘겨요. 웃어 넘깁시다. 믿지 마십시오. 마귀의 말을 믿지 마세요. 어차피 마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마귀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만 우리가 접수하고 마귀의 말은 우리가 이거 무시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와요. 죄를 절대로 지지 말라는 말인가? 내가 말에 절대 실수하지 말라는 말인가? 말에 한번 실수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은 사랑으로 감사해야 될 부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식구 아니냐? 우리는 한 식구예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세속적인 사람같이 저 사람이 10마디 하면 5마디가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임직자라고 해도 아직은 그 껍데기만 임직자지 속은 임직자가 아닌 거야, 이게. 아니, 어떻게 안수받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말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별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분별해야 돼. 저 부분이 좀 고장났구나. 저분이 아직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구나. 저분이 지금 현재 욕심의 문제에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욕심스러워가지고 아직도 그 탐욕을 못 버리고, 우리 그렇게 정지하지 말고, 저 목사님은 이 탐욕에 지금 걸렸구나, 넘어졌구나.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중복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정죄함이 없어요. 그 사실을 놓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그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딱 이렇게 됐을 때에 정죄가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개선을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또 분석하고 그런 것이 없자는 말이 아니에요. 피드백하고 우리가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정죄는 없어요. 우리는 회개는 합니다. 회개는 해도 정죄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실수를 생각하며 우리의 실수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러나 정죄는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큰 차이예요.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주 삼겹살의 그 기름과 살 부분을 그 경계를 우리가 잘 하는데요. 그 부분은 기름이고 그 부분은 살이에요. 살짝 넘어가면은 마귀의 정죄가 되는 거고, 이쪽은 회개가 되는, 하나님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근데 달라요. 맛이 확 달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렇게 생명의 법 또는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DNA, 성령의 DNA는 생명의 DNA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에요. 생명이 넘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동태 목사가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생수, 물과 생명은 굉장히 큰 관련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생수가 아주 생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해요. 생수가 터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제단에서 나를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서 생명이 다시 넘쳐야 돼요. 내 속에서 생명이 넘쳐야 그래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불로는 우리의 죄를 태운다, 그런 뜻으로 성령의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넘친다 그럴 때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온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율법 자체가 나쁘지 않는데 율법주의는 정죄하는 사람,
이 율법주의에 빠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율법의 사람은, 율법이 충만한 사람은 죄가 뭔지를 깨닫는 사람, 정확하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십니다. 뭐가 죄인지.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죽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뽑아낸다고 해서 이렇게 귀신이 뭐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뽑아내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도 어떤 예언적인 행동이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구역질이 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잘못된 생각, 이게 결국은 이제 마귀의 집이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집이 허물어지는데, 내가 이제 그런 영적인 DNA가 나의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나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호르몬에 의해서 나에게 구역질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영적인 DNA는 반드시 그 속에는 지성이 들어있는데, 그 지성은 성령의 생각은 진리고 마귀의 생각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거기를 진리로 채워야지만이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러면 귀신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있으면 그것을 집을 삼아가지고 마귀가 어디에 거하냐면 우리 몸에 거해요. 몸에.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거하면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 우리의 이제 어떤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기도 하고, 어떤 건강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줍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세포를 죽이는 일을 하고요. 마귀가. 그래서 외과 수술적으로 그 세포만 살짝 이렇게 드러낸다고 해서 완전한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임시 방편이에요. 완전한 치유는 결국은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거짓이 추방되는 거예요. 거짓이 추방되고 거기를 진리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완전한 치유가 돼요. 그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건강해질 때에 우리 세포에 있는 영적인 DNA가 아니고 우리 세포에 있는 DNA가 비로소 제대로 된, 교정된 DNA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DNA.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도 건강한 DNA가 돼요. 예. 그때에 비로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DNA의 어떤, 우리 생각 속에 나쁜 생각, 마귀의 생각이 많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계획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우리의 어떤 미래의 계획이나 우리 어떤 꿈이나 소원이나 이런 것이 형성이 됐다면, 여러분 그게 마귀의 소원이지 하나님의 소원이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진리로 기초한 기도가 아니라면 이건 마귀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건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살다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낙심이 되죠.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있는 이 어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가 이것이 망가지면서 망가지면서 오는 그 파괴감 상당히 큽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호르몬 작용으로 바로 나타나요. 호르몬 작용으로. 그럼 그게 바로 세포에게 바로 공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에 있는 DNA들이 완전히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 세포도 이렇게 백혈구 가운데 경찰 세포를 주어서 파괴가 되는 DNA는 찾아가지고 그것을 수리하고, 수리가 안 되면 그 세포를 죽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경찰 세포들이 수천 개가 아니지 뭐 수만 개 되는 이 경찰 세포들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세포들을 감시하면서 DNA가 파괴될 때에 그 DNA를 수리하든지 아니면 그 세포 자체를 죽여버려요. 경찰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우리가 확 낙심이 됐을 때에 수만 개의 세포가 갑자기 DNA 이상이 생겨버려요. 그때 경찰 세포가 동시에 그 모든
세포들을 다 막아내다가 내다가 내지 못하고 그만 이 잘못 망가진 DNA 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게 자기를 이제 번식시킬 때까지 오게 되면은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암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 물론 제가 이제 암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원종태 박사님이 그 암 전문가예요. LA의 암 전문가. 그분이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이상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해드리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암도 거짓말과 관련이 영적인 것으로 보면은 귀신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귀신 들려서 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원리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제가 성령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는데요. 왜 성령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느냐면은 새로운 시대의 새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새 시대의 리더십은 성령의 사람이죠. 새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 스타일. 옛날에는 누가 리더였습니까? 힘이 센 사람이 리더였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리더인 시대도 있었고 신령한 사람이 리더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힘이 센 사람이 리더라면 뭐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예. 또 누가 있습니까? 항우장사 뭐 이런 사람들. 일단 주먹이 세면 리더야. 예. 꿇어. 안 꿇으면 먹이 날아가고 이러니까 힘 제일 센 사람이 짱인 그런. 지금도 고등학교에서는 이러기도 하죠. 노는 애들 가운데서는, 노는 애들 가운데에서만, 예. 안 노는 애들 가운데서는 영어 제일 잘하는 놈이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힘센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게 됐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리더인 시대도 있었죠. 신령한 사람이 리더인 시절도 있었어요. 옛날에 삼국시대 뭐 이럴 때. 때는 이제 어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러면은 이제 계시를 받고 이제 영안이 열리고 이런 사람, 귀신을 다룰 줄 아는 사람,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고 그랬어요. 지금도 저쪽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추장은 무조건 무당이든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이렇게 신령한 사람의 리더가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미개한 데서는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학적이거나 지성적인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서도 누가 이제 회사를 뽑는다 그러면 무조건 학력부터 보잖아요. 그것도 뭐 봅니까? 영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러고 봐요. 공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보거든요. 일단 무조건 스펙으로 따지면은 뭐 무슨 자격증이 몇 개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어학연수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이런 것들 막 따지지 않습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예. 확실하게 이게 그 리더는 지성적인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지성적이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될 경우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르니까 확실하게. 틀림없는 사실이죠. 금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CEO가 되면은 회사 바로 말아먹습니다. 요즘에는 금융. 근데 금융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요 며칠 지금 그 주식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알아야. 옛날에는 좋은 물건 막 많이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많이 잘 팔리면은 이게 무조건 사장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에 가서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안 통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게 망해요. 회사가 망해버려요, 그냥.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 회사가 팔려버려요. M&A 당해가지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 금융 지식, 이게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식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이 지성적인 사람이 지금 리더예요. 특별히 금융 지식.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금융 지식에도 지금 한계가 왔어요. 금융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금융을 어떻게 이렇게 매니지를 못해. 이게 안 돼요, 지금.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지금 달러가 컨트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지금.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 모기지론 때문에 말이지. 미국 금융회사들이 막 그 잘 나가던 그 회사들이 막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은근히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회사는 망해도, 금융회사는 망해도, 그 금융회사의 CEO나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망하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금융회사는 부도나 넘어지는데, 그동안 그 금융회사를 이끌었던 CEO들, 그 이사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퇴직금을 챙겨 먹고 퇴사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회사, 또 다른 금융회사의 이사로나 또 CEO로 또 불려가. 엄청난 연봉을 또 챙기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예? 그 말이 무슨 말, 당신이 실패를 해서 이 금융회사를 말아먹었지만, 당신의 지식은 아직도 고급스러운 지식이고 필요한 지식이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을 사장시킬 수가 없어. 자, 이게 참 회사를 말아먹어도 고가에 팔려가는 이런 왜 그렇습니까? 그런 금융 기법을 알고 있으니까. 나라에서도 이 사람들 어떻게 못해요, 지금. 그리고 수십 가지의 금융 이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론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지식을 저쪽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왜 아니다는 어떤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또.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거 한계다. 지성의 한계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해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아무도 몰라. 거짓말 하는 사람이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거짓말 해놓고도 거짓말 안 한 것처럼 자기를 위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 새 시대가 됐습니다. 분명히 새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금융 지식을 아는 리더가 이제 리더로 세워놓으면 안 돼요. 이 리더를 리더로 세워놓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요청되고 있는데요. 과거형 리더십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새 시대에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칭과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람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 스타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리더에게 막중한 기능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요.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각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끌어내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됩니다. 그냥 자기의 기능만 가지고는 리더가 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끌어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모든 기능을 다 보유하기는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리더는 누구냐면은 코칭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코칭이 뭐예요? 그 방면의 전문가가 그 사람을 코칭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코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리더라면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리더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회사의 CEO가 되고 뭐 이럴 때에 만약에 그 방면에 어떤 전문가가 코칭을 할 때에 나까지 난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코칭이 불가능한 리더는 망하게 돼 있어요. 네.
앞으로는 여러분 리더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코칭이 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고, 코칭이 가능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또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관계라는 말보다는 제가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네트라는 말은 그물이에요. 그물. 네트. 관계는 이제는 상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물 관계가 중요해요. 그물 관계. 옛날에는 조직이 피라미드식이든지 어떤 상하 관계든지 그랬거든요. 아니면은 같은 동문끼리 쭉 같이 다 해먹는 어떤 횡렬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그물형의 관계가 필요해요. 네. 말은 분명하게 어떤 질서도 있고 조직도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능이라는 거죠. 상하 관계라는 것보다도. 옛날에는 사장이 뭐라고 하면은 아래 사람들을 꼼짝 못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야, 내가 네보다 2살이나 위인데 이러면 꼼짝 못하고, 이런 이상한,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새 시대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는 장점이 각각 있는데, 한 가지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제일 잘하지는 않고 대충 잘하고, 그런 형이죠, 다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잘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리더가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리더 자신이 코칭이 돼야 돼요. 코칭이 가능해야지 저 사람의 것이 나에게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이 끄집어 나와야지, 내가 신뢰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그것이 끄집어 나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그냥 인맥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필수적인 어떤 요소가 바로 코칭과 네트워크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주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니지먼트와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는 관리,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일부러 이제 해석을 옆에다가 이렇게 해석한 사람 별로 없는데, 대중 흥미 관리, 대중들의 흥미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더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사람의 관심을 끄는 수많은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HIM 패밀리 캠프 도주가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캠프만 해도, 패밀리 캠프만 해도, 패밀리 캠프 비슷한 캠프만 해도 수십 개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지금 HIM 패밀리 캠프를 좀 선택해서 간 겁니다. 그러면 여름에 휴가에 해운대도 부르고, 대천해수욕장도 부르고, 예? 설악산도 우리를 부르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HIM에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HIM으로 모이게 하려면은 이게 관심을 끌을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어야 돼요.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지. 그런 매력이 없는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엔터테인먼트죠. 그러니까 리더는 다른 모든 필요를 접어놓고 하나님의 가치에 집중시키는 자가 리더예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 지금 그 설교자가 이 학생들이 지금 관심을 이렇게 집중시켜야 되는데, 그 뜨거운 날 에어컨만 가지고는 집중이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지.
수백 명이 지금 와글와글 모여 있어요. 자, 이 시선을 나한테로 집중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 손에 핸드폰이 다 들려 있어가지고 조그만 클릭하면 인터넷 다 뜨고 이러는데 애들이 설교 들어요. 문자 보내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휴대폰 못 뺐는데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하시라 이거야. 난 휴대폰 가지고 놀겠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걸 컨트롤 안 된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그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강력한 리더십. 우리 수요일 날 밤에 비가 확 와버리니까 리더십이 확 사라져버렸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빗소리 때문에. 안 돼. 아무리 외쳐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가, 이게. 뭐, 나중에 나도 몰랐어요. 누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내 귀에는 안 들렸어요. 그때 당시 내가 뭐하러, 신발 바깥 신으러 갔던 것 같아요. 오지현인가가 나와가지고 뭐, 코미디 비슷한 거 했다면서요. 근데 빗소리에 묻혀. 빗소리. 여러분, 관심을 집중시키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한꺼번에 수천 명 모여있을 때 그 시선을 집중시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쉽더라고. 참, 연예인이라도 한 사람 왔었으면 됐을 텐데, 오지현 가지고는 조금 부족했구나. 네. 홍종식 목사야, 어른들이야 주목을 하지, 애들이 주목을 해요? 네. 세대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필요를 접어놓고 하나님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엔터테인먼트 관리가 필요해요. 대중적인 흥미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힘. 그게 리더십이 됩니다, 이제. 이걸 무시할 때에 교회도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는. 예.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하나님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집중해요. 목사님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목사님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집중할 줄 알아야죠. 거기 목사님. 목사님은 평상시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는 성도들에게 집중해야죠. 거기 목사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너네들 듣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막 외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성도들이 분위기를 봐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말씀이 지금 겉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리더 자신도 매니지가 필요해요. 리더 자신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리더도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리더가 청중을 관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고 리더 자신도 관리가 필요한 거죠. 리더 자신도. 옆에서 누가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 어떤 머리 스타일을 챙겨주는 사람, 또는 그날 해야 될 말을 챙겨주고 이러는 어떤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이제 욕구들이 다양하니까 그 모든 욕구들을 다 충족시키려면 한 사람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동시에 그걸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매니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떠요. 남성들보다. 남성들은 한 가지밖에 못 보는데 여성들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성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지 여성성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매니지먼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보호되고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네.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모님을 매니지하고 사모님이 나를 매니지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매니저입니다. 제 양반.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의 세리스도 필요해요. 그래서 헬퍼 개념을 제가 등장시킨 이유가 거기 있어요. 헬퍼가 리더를 매니지 해줘야 돼요.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 절대 이제는 독불장으로는 없습니다. 이걸 잘 기다리세요. 이렇게 헬퍼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리더가 되는 겁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언적이면서 사도적인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신령한 사람을 리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가 상당히 최근의 분위기예요. 한 10년 전만 해도 신령한 사람이 리더가 됐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야가 빠져가지고 신령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령한 사람들이 필요하긴 하는데 그냥 요긴하게 여길 뿐이 이제는 신령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질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에 만나서 그 신령한 어떤 기능을 내가 이용해서 나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생각만 하지 그 사람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 사람을 리더로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한 10년 너간에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은혜 받으면 그 교회 가고 그 교회 가서 은혜 받은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그랬거든요. 너 지금은 안 그래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받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야. 이건 진짜 분명합니다. 근데 왜 제가 예언적이면서 사도적인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언적이기만 하면 문제가 되고 사도적이기만 해도 이건 문제가 돼요. 예언적이면서 사도적인,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또 서로 이제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예언자는 사도와 반드시 결합을 해야 돼요. 서로는 또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이게 리더십입니다, 이제는. 그럼 예언적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느냐? 이런 건강한 생각과 지성. 지성의 시대는 제가 끝났다고 그랬죠. 지성만으로는 끝났다 그 말이지. 지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힘이 세거나 말 잘하거나 신령한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이해가 되셔요? 분명히 신령한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리더는 안 돼. 그냥 욕이 날 뿐이지 그냥. 리더가 되려면 예언적이어야 돼요. 근데 예언적인 사람은 반드시 신령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적이라는 말은 그냥 점 잘 치고 이러는 거 그냥 그 사람 무당이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볼 때 예언적이라는 얘기는 지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무당과 예언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확 틀리는데 무당은 지성이 없어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지성은 하나님의 지성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지성 말고. 물론 세속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무당은 또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진리, 성령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매너가 있어야 되고 말에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예언자는. 그리고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적이면서 동시에 사도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매너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예수를 닮은 겸손한 인격. 놀랍게도 이전 시대에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기본적인 매너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나라 이천성 목사입니다. 이천성 목사 매너 없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고 막 욕까지 있으니까 심지어는 강단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좋다고 막 그 사람을 리더라고 막 따라가고 그랬어요. 미친 척하면서 따라갔어요. 아주.
이천성 목사가요,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하루 저녁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가만히로 헌금을 실었어요. 가만히로. 개수를 못해, 아예. 현금만 들어온 게 아니라 금 팔찌, 목걸이, 귀걸이 말고 없이. 헤아리지를 못해. 그냥 가만히 담아서, 몇 가만히 담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날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의 그 누구지? 무슨 이름도 잊어버렸네. 무슨 김계화 원장도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80년대. 1980년대.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됩니다. 네. 진짜 그랬어요.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전국의 기도원 지부를 막 세우고 LA까지 세우고 일본에도 막 세우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헌금이 많았으냐. 끝내는 외환 일반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박살 주저앉았지만 지금도 있어요. 여의도에 아직 김계화 원장이. 그 따르는 세력도 아직까지 지금, 근데 이제 리더십은 사라졌죠, 이제. 카리스마 있으면 매너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카리스마 있으면서 매너 없잖아요. 사람 취급을 이제 안 해요.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그냥. 매너만 없는데, 거짓말을 안 했는데 매너만 없어도 일단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사람 이하로 지금 취급해버려요. 카리스마는 인정을 해도 매너가 없으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기에서 예언직이라는 말에는 건강한 신학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 전통의 예언자들은 선지 학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어떤 그 신학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학이 없이 예언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건강한 신학이 없이는 예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적이라는 말에는 정확한 질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도는 질서를 세우는 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로우면서 업데이트가 가능한 사람, 갱신이 가능한 사람이 새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다. 리더를 가장 구시대적으로 만드는 것은 역시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율법과 성령이 대치를 해요. 왜 율법과 성령이 대치를 하겠습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주의가 나쁘다고 그랬죠. 율법주의가 결국은 그 사람을 묶어버리고 이렇게 갱신시키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코칭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도 안 되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자유가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진리가 있고 진리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거든요. 한마디만 해주면 자유로워져요. 생각이 끙끙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침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바로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서 발붙고 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그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잠도 안 오고 병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못 변하고 결국은 다 못 변하게 만들죠. 세상은 바꿔졌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의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게 생각을 하는,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이건 성령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자꾸 바뀌는 게 생명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생명인데, 예.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성령 운동입니다. 무조건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불교나 어떤 유교나 이런 어떤 힌두교나 어떤 이슬람교나 이런 종교들이야. 이런 종교들은 철저히 율법적이죠. 안 바뀌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안 바뀌면 망해버려요. 기독교는 무조건 안 바뀌면 망해버립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바뀌면 망하고, 왜냐하면 그게 율법 충만이기 때문에, 예. 승려가 법복을 벗으면 안 돼요, 거기서는. 천주교도 굉장히 율법적이죠. 이렇게 신부가 신부복을 벗으면 안 돼요, 거기서는. 수녀가 수녀 옷을 벗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집에서 놀 때는 벗겠지만은, 이게 공식 어떤 석상에서는 절대 안 벗잖아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교회는 성령 운동을 해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 운동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율법적이 될 때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그냥 술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팔려가지고. 왜?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무조건 교회는 성령 운동을 해야 되고 생명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한 DNA죠. 건강하지 않는 DNA는 병 걸리는 DNA가 될 수밖에 없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한 어떤 DNA를 간증하면서도 끊임없이 개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생명 현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워져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DNA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DNA는 그대로 있으면서도 계속 새로워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에 사로잡힐 때만 가능한 기능이죠. 그래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 스타일은 자유로우면서도 갱신이 가능한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꿈꾸는 부흥은 지금 LA에서도 이제 부흥이 있었고, 펜사콜라에서도 부흥이 있었고,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부흥이 있었고, 지금 나이지리아에서도 부흥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흥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부흥이 있었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도 부흥이 있었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 부흥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흥. 첫 번째 부흥은 평양 대부흥이었어요. 두 번째 부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순절 부흥이었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부흥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세 번째 부흥의 모범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 난 이건 나는 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부흥을 소망합시다. 근데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모범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예. 나는 이제 무슨 모범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부흥은 분명히 옵니다. 부흥은 분명히 오는데, 모범이 되기를 원하는데, 몇 년 만에 끝나는 부흥을 우리가 노리지 말고, 영원한 부흥을 노립시다. 그게 내가 지금 이번에 노리는 거예요, 지금. LA 부흥도 몇 년 못 갔거든요. 펜사콜라도 몇 년 못 가고. 토론토도 지금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는 부흥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부흥이 되기를 내가 바라요. 그러려면 4번이 중요합니다. 자유로우면서도 업데이트가 가능한 부흥이 돼야 돼요. 끊임없는 부흥이 돼야죠. 계속적으로 터지고 또 터지고 그 후에 또 터지는 그런 부흥이 돼야 돼요. 연쇄폭발을 노립시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율법주의를 이렇게 깨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생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역사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스타일의 리더십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맥락이 지금 여러분이 한다는,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가능해요.
하나가 되면 가능합니다. 나 혼자로는 불가능한데 주변에 몇 명만 모으면 가능해져요. 이게 짝꿍을 찾으십시오. 최소한 2명은 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인 도전을 하십시오. 내가 최소한 2명은 내가 짝을 잡는다. 내가 최소한 2명, 많으면 3명. 좋다. 이 3명 우리가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세일부터 우리가 하자. 여러분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도전하십시오. 아우 저는 힘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라니까. 네. 가능합니다. 폭발적이 될 겁니다.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 가운데는 틀림없이 폭발적으로 부흥에 참여하면서 정말 정말 멋있는 인생의 후반기를 누리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1명이나 2명이 멀거름이 바라보면서 나랑 같이 리더 훈련 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뒤쳐져 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지 맙시다. 네.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시간 우리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 내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가 될지어다. 도와주소서. 성령의 사람, 생수가 넘치는 성령의 사람 될지어다. 오카리 시어를 본칭이 가능하고 또한 회복이 가능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리더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리더십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소서. 리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위해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할 터인데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 여기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기를 작정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 나 혼자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우리가 힘을 합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생수가 터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지어다. 모든 율법주의의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질지어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